장 18절부터 19절 그 마지막에 두 절 나오지 않아요? 3장에 있어서.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이거 3장 18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소수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이것이 뭐냐면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모형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모형론을 너무 확대해도 안 되고 너무 줄여도 안 되고 모형론을 적합하게 딱 맞게 해석하는 데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확대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모형론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에요. 예,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비율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보다도 많은데 그거는 구약의 백성들은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종말론도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종말론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나라를 건설해서 중동하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오느냐? 여기에다가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타이팔라지 모형론을 너무나도 확대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자,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쭉 내려가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으로 들어가서 3절 보면 어떤 믿는 이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했죠. 분명히. 예. 그러나 이거는 신약과 연관을 시켜야 돼요. 신약과 연관시킨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구약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상 창조 이전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어느 때부터를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상 창조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조는 예정론을 이미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타이팔라지 모형론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좁혀서도 안 되고 또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구약의 모든 모형론은 그림자로 생각해야 돼요. 그림자는 뭐냐?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구약은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손들을 예표해 주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2장 1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다 같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의식, 모든 역사, 모든 인물,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모든 시공간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과 인물들은 그림자로 이걸 이해해가지고 그 그림자로부터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실체인 예수님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자칫 잘못해가지고 너무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구약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스택 교수가 있었어요. 스택 교수한테 제가 2학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히브리를 놓고 바로 강해 설교를 하는 분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거기에 나타난 옳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성경을 썼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스택 교수가 고개를 흔들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반발이 났어요. 저도 막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권을 행사하면서 모형론으로 보자. 그 고생한 것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왕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리는 신정정치, 테오크라시 안에서 그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 거니까 그것은 이 다윗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지 않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 질문이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나왔겠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의심할 바가 있다 그래요. 뭐냐?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다윗과 만나서 대화를 해봤느냐 딱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그 의심이 그게 풀리질 않았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왕권의 대표는 다윗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그렇게 배웠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냐? 쉽게 말해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영원 안식에 들어갈 자로 예정됐느냐? 천국에 들어갈 자로 예정됐느냐?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길래 그럼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호세아 선지자도 보니까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벤자민 워필드의 성경의 양태론을 얘기해요. 성경의 양태론은 모세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오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기적에 사로잡혀서 행하느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심한, 존재 자체를 의심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출애굽기 3장, 4장, 5장, 18장을 쭉 읽어보니까 스택 교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아, 이게 도대체 뭔가 혼동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또다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물었어요. 수대 교사한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여, 성령은 우리의 의식에 동반할 때도 있고 초월할 때도 있고 우리는 몰라. 그러나 성령은 불신자라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다윗이 고백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 사역을 행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구세주를 영접하고 쓴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팔라지는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란 뭐냐 그러면 욥을 볼 때 그 고난과 나중에 다시 회복한 걸 볼 때는 예수님의 모행론이 맞아요. 근데 가족을 다스리면서 아내와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타이팔라지 모행론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타이팔라지 모행론을 말할 때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일이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모형론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서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 자, 히브리서 3장 18,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이거는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상당수, 소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상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보게 되면 세계 인구 비례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진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아요. 그냥 한국에 김씨가, 저도 김씨입니다만 김씨가 20%가 넘어요. 보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수로 대왕이 당시에 한 나라가 한 시족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족들은 여기저기서 생겨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국에 아무리 김씨가 많아도 아브라함의 식구들만큼 비율적으로 봐서 세계 비율적으로 봐서 아브라함의 식구들 즉 예수 믿는 식구들만큼 많느냐 이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봐서는 전 세계 인구의 반도 못 되고요. 3분의 1도 못 되지만은 한 가족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인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족속들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여기 아브라함의 족속들 중이지만 애굽에 들어가서 종놀이한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지만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놨지만은 그 말은 뭐냐면 그러면 예정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족속은 숫자가 적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러나 한 가족이라는 비례적으로 볼 때는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정씨, 한국의 성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20%가 넘는 김씨로 비교해 볼 때는 무슨 말이냐? 한 가족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숫자가 다른 성들, 많은 이름의 성들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단일된 가족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19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라. 처음에 나올 때는 여러분 의심이 생기지요. 구원론적으로 기독교 우리 신약의 구원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예정한 사람은 비록 아무리 무서운 죄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할지라도 예정된 사람은 결단코 타락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한날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를 따라오다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 앞서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해요. 근데 분명히 따라 나올 때 뭔가 믿었으니까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에 애굽은 뭐냐면 세상, 죄악이 관용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따라 나왔지 않아요. 탈출. 우리가 죄악이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변해가지고 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이 됐어요. 불순종. 불순종. 근데 불순종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엔 믿었어요. 한동안 불순종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자체의 행동만 보고 이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믿음을 일으킬 때에 이 믿음이 아무리 중간에 변해서 불순종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상당히 멀리 전진한 건데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학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을 가질지라도 이것을 외적 소명, 이걸 내적 소명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좋은 말씀들 듣고 미국에 목회할 때 이게 법률을 다루는 분이죠. 아직 변호사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어로 말하자면 그 법률 뭐라 그러죠? 사법서사. 그 담당하는 분이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미국에는 이래요. 변호사들이 밥 먹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격만 되면 전부 합격시켜요. 의사들도 그래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직업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법서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통역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에는 안 됐지만 그 판사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훨씬 능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변호사법이나 이 의학법은 한국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너무 흑백 논리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문제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분이 앉아서 이러더라. 교회 가면 너무나도 좋아. 왜 그래요?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시민권 얻으려고 한 사람이 서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서 소개해 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다 맨날 서류 이 타이프 치고 이거 하다가 교회 가서 편안하게 일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앉아서 그 좋은 말씀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분인데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고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좋다고. 이 사람 아직까지 교회에 왔지만 외적 소명에 끝난 사람이에요. 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처음에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은 외적 소명에 끝났어요. 따라 나와서 그 종놀이하고 그 뜨거운 애굽 거기에서 비참하게 노동자로서 사는 것보다 따라 나오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이 쉼을 얻지 못하는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천국이라는 가나안, 이 천국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현세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순종하는 마음이 불순종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불순종이 또 순종으로 순종이 또 순종으로 불순종이 다시 순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여 있으려면 내적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적 소명이란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고 도움 잘 보고 건강하고 우리 김경자 전사님 말씀대로 내가 121세까지 살아야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어떻게 이어지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내적 소명이 그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플러스 성령 우리 개혁파 신학의 결정적인 은혜 방편은 뭐냐면 성령이 말씀을 더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양식으로 화해져야 돼요. 이 내적 소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이 내적 소명이 확실하게 커져야 돼요. 자,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잠깐 좀 여기서 좀 확대 해석해야 되겠어요.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에요. 근데 내적 소명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미 이때부터 성화와 함께 견인이 함께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화, 견인 이거는 성화와 견인은 저 뒤에 나와요. 근데 이때부터 성화와 견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시험이 와요. 가나안 땅 가는 거라고 똑같아요. 시험이 오게 되면 이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이 성령에서 이 불을 일으켜가지고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성화. 그 다음에 견인은 뭐냐면 목적의식이 생겨요. 신앙생활의 목적의식. 내가 여기서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에 아직 확신도 없는데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칭의 다음에 아니야. 다시 예정, 소명, 그 다음에 중생은 거듭나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칭의예요.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회심이 있어요. 회심. 여기가요. 회심. 예? 회심은 뭐냐 그러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됐어요. 9개예요.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 순서이에요. 논리적 순서. 이거는 시간적 역사적 순서가 꼭 이렇게 돼야 요게 일어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소명할 때 여기 내적 소명이 일어날 때에 이런 것들이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이 같이 일어나요. 사실상.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타이팔라지로 보면 모형론으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40년 생활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그러면 가나안 땅, 여기 안식이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왜 비슷하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목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결단코 하나님을 거절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여기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18절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 순종과 믿지 아니함과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우리 아들놈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 가족같이 지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아들놈의 친구가 이게 세상으로, 교회는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는, 어쩌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왜? 내가 11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줬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거 봐. 그건 무슨 얘기야? 그건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야, 그거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 플러스 1, 2 플러스 2, 1 플러스 1은 2, 또 그 공식이 아니야.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이해를 못해요, 걔가. 근데 결국은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로 말미암아 그 좋은 기업을 다 뺏겨버렸잖아요. 언제가 얘기했죠, 제가요. 그럼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예.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백성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하나님만 생각해요. 예. 그것이 뭐냐? 처음에 외소에서 끝났지만은 내소가 없어가지고 순종하지. 겉으로 자기의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자기 욕심대로 안 됐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거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아주 흡사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안 가졌다 보다도 정말로 예정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그 사람 보고 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 뭐 누구보다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뻘 되지요. 대선이 형님이라고. 법대를 나오고 고시를 봤어요. 그런데 고시를 9번이나 봤는데 1차에 2번 되고 3번 되고 그랬었는데 2차에 안 됐어요. 그 원인을 파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저를 해가지고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 그 고시에 합격돼가지고 법관이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무릎이 새카맣게 달았더래요. 그 왜 그러니까 매 그렇게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릎 쓰고 새벽에 나가서 다른 사람 다 뭡니까? 나가고 혼자 남아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엎드려서 우리 아들 사법고시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무릎이 새카맣게 달아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이 무릎이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저 대선이가 처음에 가서 사법고시를 1차에 합격했는데 2차에 떨어지는 것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나중에 안 돼가지고 우리 사촌 형이 안 되니까 그 사법고시 일을 포기해버렸어요. 나중에 30대 들어와서 포기해버리니까 그 뒤로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이게 자기 욕심을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 그게 되면은 자기가 성령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에 사자라는 의미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항상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그 한편으로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4장 1절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있을까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하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악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사역을 이루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칼빈 강요 실로를 읽어보면 모든 사역, 모든 역사, 모든 불의한 일, 마귀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불의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예. 또 하나의 요셉이 12형제 중에 가장 귀여움을 받나 아버지로부터 가장 귀여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애굽에 먼저 잡혀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럴 때 먼저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8년 나간 그 어린 소년, 그 외롭게 타양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마지막에 형제들이 두려워가지고,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는 벌벌 떨었잖아요, 그 앞에서. 그럴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을, 이것은 이제 구약적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했지만 이제 신약적으로 2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요거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있었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화되고 견인에 들어가 오래 참기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여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영의 양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형론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가나안 땅에서 일단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일단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모형론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모형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모세의 말이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믿음으로 정착을 해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예?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됐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서 모세 말씀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타협하라지를. 이거는 모형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여기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적 소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영의 양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나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창조 이미 시간 이전에부터 하나님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비록
엄청난 죄를 짓고 타락하였을지라도 이 사람은 천국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성령에 의해서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구약에서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난 일은 뭐냐?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를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기에요. 모세를 선지자라.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모세라 그랬어요. 그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럼 이 선지자는 뭐냐? 앞일을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자꾸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선지자라 그러면서 앞일을 이야기하는 걸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왜 오실 선지자라 그랬죠? 구약의 모세를 보고 선지자라 그랬고 엘리야를 보고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모형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지 앞일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49절에 가보세요. 예, 요한복음 6장 4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고 무엇으로 죽었거니와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것을 이렇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앞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5장 46절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믿어요.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이 전통이 내려왔어요. 우리를 구원해준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타이팔라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형론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자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 사상의 모형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말을 전달해 주는 미리 예언해 주는 모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형론을 정치적 메시아론으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잘못 믿는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에서 자꾸만 이 모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중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고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되므로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이번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예. 왜 성전의 개념을 깨버렸냐? 요한복음 2장과 4장에서 왜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건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왜 깨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진짜 구원을 얻어야 할 구원에 관한 한나라를 바라보는 이 한나라,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강렬한 끊을 수 없는 순교자들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목마르면 하나님을 시비하고 우리 인간의 못된